6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삶의 태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목표를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표에 집중했어요. 바울에게는 삶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을 줄여 말하면 선교였어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를 위해 늘 자신이 가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었던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 주어야 할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목표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중도에 탈락하고 선교지를 변경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귀국하기도 합니다.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마음의 계획을 가졌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길이 막혀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쉽게 그만두게 돼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일찍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청년 때에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보통 비전 나누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장래 어떻게 살 건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살 건지 이러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시절이 지나고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청년 때에 가졌던 그 비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바나를 향한 길이 계속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 이유가 뭐였냐?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들에 발이 묶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서바나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고 길이 막혀도 서바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에 가졌던 선교의 열정,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 자기가 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도 없고 끝까지 평생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다 못 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이죠. 여러분, 우리 태국 한인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서바나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게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본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 목표지는 디아스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길이 자주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할 때 사람은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태국 한인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헌신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목표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지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19절에서 바울의 그 전도, 복음 전도의 범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오늘날 북유럽의 그 지역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편만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 서유럽 아닙니까? 동유럽 쪽까지 복음을 다 전한 바울은요, 이제 서유럽, 이제 남유럽 그쪽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아직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한 사람이 80%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이 모든 것, 내가 1장부터 말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된 우리가 또 13장, 14장에 와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15장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선교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 바울은 여기 오늘 로마를 격려하려고 했다. 그것을,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가 서바나 선교의 후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빨리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바나 선교의 후원자로 생각한 로마 교회는요, 사실상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로 보입니다. 바울이 선뜻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의식한 것인지도 몰라요. 부자 교회에 가는 게 속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너무 빨리 로마 교회로 가면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로마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글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서바나가 목표인데 로마 교회는 잠시 경유하면서 후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서바나 선교를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이제 로마 교회에서 잠시 휴식도 하고 이제 스페인 선교에 대한 구상도 하고 선교비도 모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일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로마 교회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국 한인교회는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태국 기독교 총회 7노회와 늘 함께하는, 참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함께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교는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기쁨의 교제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기쁨을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바울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가난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들은 물질로 돕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연보를 드린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 시간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자기 돈,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기뻐하는 일은 선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선교비 후원하면서 영수증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뻐서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오늘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기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런데 선교비는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거예요.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서바나 선교의 선교비를 모금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아닌가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자꾸 생각합니다. 땅이 늘어나고 큰 집을 짓고 아니면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바울은 자기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에도 로마 교회에도 이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주의자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 그것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너희 로마 교회로 와서 나도 좀 쉬고 그 다음 선교의 스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태국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산프라품 앞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은요, 영어의 vocation의 어원입니다. vocation. 여러분,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너희는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잠시 쉬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노릇을 내가 쉬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쉬지 못해요. 하나님 노릇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휴가를 떠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집을 내가 고치고 꾸미고 멋지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때 미국에서 빈 집을 방을 구하러 다닐 때 보니까요, 빈 집 마당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빈 방이 있다. 베켄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집을 잘 준비하고 꾸며 놓았으니 누구든지 여기 와서 쉬라는 거예요. 이게 그 팻말의 의미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가 휴가 간 사이에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휴가를 떠나는 거, 그게 기도인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라고도 말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관점에서 보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나와 관계 있는 일들로 변화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관심, 나의 관계된 것에 너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이 말은 나랑 같은 비전을 갖고 주의 일을 해보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계획과 그의 목표,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바울의 비전, 그의 기도 요청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나랑 관계없는 일들을 위해, 그러나
내가 그것에 관계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태국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